요한계시록 2장 적어 주기세요. 헌금 계좌번호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글을 또 똑바로 뜨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들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 자격은,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유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예, 제 신앙을 제가 잘 보면 제가 성령 받았을 때가 우리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때, 대학교 잠깐 다녀봤을 때 그때가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타락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그래요. 그래도 제가 저한테 감사한 건 딱 하나가 뭐냐, 그래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거죠. 수많은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랑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성령 받고 조그만한 친구들이 많이 세상을 가고 세상의 문화를 보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타락을 했어요. 저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 애들이 물물 교환을 했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 시골이라, 한지 시골이라 계란 하나 가지고 라면도 바꿔 먹고 이랬던 시대였어요. 예. 학교 가면 노트도 공책도 이렇게 계란 하나 가지고 바꿔줬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호롱불도 등불도 없어서 이제 뭐 다 들어왔겠죠. 우리 시골은 좀 길어서 거기는 등불이 없으니까 기름을 가지고 떼고 그렇게 뗐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잘못하면 눈이 시커멓게 그냥 꺼리죠. 이런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환하고 밝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은 점차적으로 밝아진단 말이에요. 불을 켜도 처음에 그 금방만 차근차근 모든 것을 밝히는데, 이 전기불은 한 번에 전체를 밝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전부터가 싹 한 번에 드러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목사가 아니라도, 집사가 아니라도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없어요.
제 경험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없어 묻지를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세상 것에 때가 묻기 시작하니까 이게 의문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려면 뻑뻑거려요. 그렇게 성령 받고 쭉 말할 때는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읽던 말씀이 세상 때가 끼니까 그렇게 말씀을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김재선 목사 핑계 많이 대요. 성경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도 못 읽고 어문짓 합니다. 그럼 뒤돌아서면 후회를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니 그만큼 읽었는데. 아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나와요. 똑같은 글이죠. 똑같은 글인데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이 읽었는데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영혼을 볼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약간씩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에 맞게 참으로 섬세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것을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되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된다. 육신을 땅에 내려놔서 내 입이 열려서 읽을 수 있거나 내 눈이 볼 수 있으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등하신다 하니까 얼마나 내가 타락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게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제 직장이 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부터 시작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애들을 성경을 좀 읽게 해볼까? 주산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귀하는 친구들한테 뭘 가지고 성경을 좀 그들이 좀 가까워져 볼까? 이렇게 하면서요. 인구조사하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기는 대변, 여기는 자변 이렇게 해서 내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방법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려면 눈치 보고 못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을까? 지금은 뭐 하려면 말 하나 해도 눈치를 봐야 되고 뭐 하나 해도면 이게 참으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또 이거 틀려서 또 뭔 소리 듣는 건가?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담대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과 타협하려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슬프게 느껴집니다. 재성아, 네가 그렇게 타락했느냐? 그렇게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느냐?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조용히 나도 모르게 조용히 저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또 육신을 살다 보면 또 어머니 짓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볼 때는 7뼈를 가지고 7촛대라고 그랬어요. 7이라는 말의 숫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종. 그거 7촛대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로 은혜만 하고 있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것만 말하고 있지 진리를 알려고 안 한다. 이게 누구에게 쏘가서냐? 마귀에게 쏘가서 그래요. 귀신에게 쏘가서 그래요. 그러면 귀신이 뭐냐?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천사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근데 천사가 귀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귀요 사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에게서 나왔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의 사유 존재. 죽은 후에니까, 불신자가 죽은 후에니까 사고라는 말이죠. 귀신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는 인정 안 해. 그러면 성경에 시편의 119편, 106편 28절에 보면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간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방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조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죠? 자기 부모, 아니면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돌아가도 심하면 자기 자식까지 돌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귀신이 간다면, 그들이 죽어도 뭐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귀신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을 교회에서는 불신자의 사고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저건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따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나를 핍박하냐,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똑같은 말을 이방인 왕 앞에서 얘기할 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한데 예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를 9장에 있던 말씀을 26장, 23, 26장에는 정확하게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 민족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박한 동네예요. 유대인을 도울 때는 멸시받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기는 천한 것이지 의로운 것이 없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렇게 천박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육신의 영혼보다. 말로는 안 건드나온데 하는 짓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개 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되냐? 나사렛 예수란 말은 이방 그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니엘이 빌립에 가서 와보라 전도를 시작합니다. 최초로 와보라 전도는 누가 시작하냐면 빌립이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빌립에 가서 누구를 나다니엘을 와보라고 그래요. 빌립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와보라고 그래요.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올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속에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다니엘이.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곳은 자기와 하나님이 은밀하게 교제하는 곳이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봤던 것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메시아를 봤는데 와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해서 이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냐? 아니죠. 있죠. 그런데 왜 주님은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을 죽으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마귀에게 나를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왜요? 그놈은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요. 그래 육신이 죽어야,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뭘 못 얻나? 내가 마귀에서 자유한다는 거죠. 마귀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왜? 그놈은 사망의 곳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그 놈은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7장 25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섬기면 죄를 섬기게 되고 죄를 섬기면 마귀의 아래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은혜를 받고 있을지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리 간다는 거죠. 그들은 나중에 백불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잖아요.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육체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거예요. 왜? 네가 은혜로 구원받다가 육체를 맞췄기 때문에. 육체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맞추겠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뭘까? 처음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처음 사랑이 뭘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아니면 내가 주 앞에 주례하고 회개했을 때? 아니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죽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신앙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걸 회복을 하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를 옮긴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교회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들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뭐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쫓겨난 것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소리예요.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음란을 버렸다는 소리예요. 그 니골라당이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보면 거기 나오죠. 어디가 나오냐면 11장에 나오죠. 근데 너희가 나의 종을 쭉 나온다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판단할 수 없느냐고 쭉 나오는 과정이 끝까지 쭉 보면 이거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도 놔줬기 때문에 자기 어미를 갖다가 간음하고도 부인을 겁탈해서 부인을 삼았어도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것이냐 하고 물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소리를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할 권이 없어서 그걸 놔두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안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는 음란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미 음란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하고도 목사가 목사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거예요. 그걸 아까워도 그가 아무리 아까운 자라도 잘라내야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아예 세상 사람들이 뭐처럼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제사장들아 너에게 내가 의와 생명의 돌을 주었으니 진리와 생명을 주었으니 그것을 떠나면 너희와 너희 자식들이 너희가 천대를 받는다고 했어요. 백성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다른 데 다 보지 말고 말라기서만 보자고요. 자, 한번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보고요.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신약 구약에도 있는데 그렇게 다 보면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면 문제가 많아지니까 더 볼 필요 없이 말라기서를 보면 어디가 나오냐? 2장을 보면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다 보지 말고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언약을 파했도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사람을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라고 했어요. 이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들이 성경책도 참으로 그냥 동네 깡패라도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라도 누구야 그러다가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꼼짝없이 싸움을 중단하고 잘 봤어 여기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봐요. 야 임마 니들이야 잘해 그러죠. 바로 나와 여기에.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요? 뉴스에 막 때리잖아요. 앞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때려서 이렇게 막 방송이 되고 할 때마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가 갖고 노는 놀이감이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당당하게 찢어낼 줄 알아야 하는데 못 찢어낸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담대함을 얻어버렸어. 목사도 저러는데. 원인은 목사에게서 와서 그것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그걸 수술하게 감추려고 그래요.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냥 놀러 며칠 가면서 성지순례 간다고 하잖아요. 예, 이 구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뭐 어디 가서 뭘 배워온다고 해가지고 놀고 와서 몇십억씩 쓰고 오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세워달라고 그렇게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만 놓고 얘기했다면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도 못지않지 않습니까? 밑에 평신도는 아예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탐욕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이렇게 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갖고 영광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자기 잘못은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줄 알라는 거죠.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해도 지금 당하고 인정해놨지. 나중에 어떻게 덤볐다가 몸으로 뭐 그럴 수도 있었지 뭐 나도 한번 그랬는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세상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때 내 얼굴에 먹칠을 당하고 똥칠을 당해도 인정하고 다시 세움받을 때 그래요. 한 번 그러시더니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참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 그렇게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죽는데 놔줬고 했던 얘기를 성경 구구절들이 자기가 쓴 성경 구구절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되는데 27권이니까요. 사복음서 뺐죠. 자, 사복음서 빼요. 사도행전 빼요. 5장이죠. 예? 에베소도 빼요. 에베소도 넣어야죠. 참. 어? 요한계시록 빼요. 요한 1, 2, 3서 빼요. 베드로전서 빼요. 그렇게 빼봤자 거의 한 15, 6권은 바울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기록해놨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안 쓸까요? 내 수치를 감추려고 어둠에게 내 걸 내놨잖아요. 그럼 그 어둠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둠의 권세자들은 한 번 잡으면 노력을 안 해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아냐면 욥기서를 보면 알아요. 욥기서를 보면 사단과 여호와께서 두 분이서 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손을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그 집 재산을 자식까지 하고 쫄딱 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가 의로운 자라는 말을 봤단 말이죠. 어리석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1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굳이 말하자면.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껍데기를 벗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만 남겨놓고 머리부터 장구를 부스러기라 긁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참으로 육체는 잘하는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순전하겠느냐? 욕하고 뒤지라고 그래요. 욕하고 뒤지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적이 돼서 막 따집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마지막에 욥이 회개합니다. 제 같은 나라도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로 응답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너희 욥보다 의롭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진노하기 전에 몇 년 된 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서 들여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고 너를 진노를 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누구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비록 그게 어떨지라도. 그런데 그걸 자꾸 엄은 것으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목사일지라도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 있다면.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한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영혼이 똑바로 못 가는 것을 가르쳐서 파헤쳐서 가게 하는 것이지 육신의 고난 때문에 육신의 힘든 것 때문에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 아니요.
영혼을 어루만져 줘야 그 육신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왔지 육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육신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이 뭐냐? 피 흘려 죽으시려고. 피가 없이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했으니까. 알겠어요? 그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영혼의 생명을 거쳤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 비록 마리아의 태를 빌려놨지만 흑을 통해서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야?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지 사람의 혈통을 쫓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까지 그는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여기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 때가 묻으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그 다음에 우리인데 그 다음에 내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거기 나오죠.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21절 20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그럼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어요. 붙은 자라. 이 말을 말하면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 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으로 순종했으므로 우리가 그를 붙들면 그게 내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께 붙은 자는 오로지 그 길을 위해서 나가야지 육신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 영혼이 아직도 그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자격은 뭐야?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를 알아야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분별해서 지킬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버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무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처음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이 은혜로 받은데 여기서 스톱이 된다. 여기서 스톱이 됐다. 이렇게 딱 스톱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 믿기 전에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사망 아래, 어둠 아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있던 사람을 뭘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믿고 구원받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아서 멈췄다. 그럼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것을 천국에까지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는 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를 통해서 뭐요? 이 구원을 온전하게, 천국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무슨 고난? 바로 이게 육체의 고난. 그래서 육체가 고난을 받고 영혼의 생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고난이 왜 있어야 하냐? 바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나옵니다. 답이. 자, 한번 로마서를 여러분이 같이 보자 하면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보면 이렇게 말하고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것을 모르니까, 저 영광, 영원한 천국 이걸 모르니까 육체의 고난을 안 받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야. 진리를 모르면 뭐다 말이야? 거룩하지 않다. 거룩함이 없다. 이거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냐? 바로 예수께서 믿는 자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가졌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고 거룩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자는 주를 뵐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생명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을 막는 게 막이요. 그것을 막아야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말이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 놔둬. 하고 이렇게 놔둔다는 거죠. 그것에 쏘갔다는 거죠. 어디처럼? 예.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라고 했어. 근데 저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거기다 보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뱀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할 줄 알고 먹지 말라고 했어. 거짓말했단 말이죠. 그 돌아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만 할 때는 옆에 누가 해도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 미혹이 오면 그때부터 그것이 좋아져요. 보기도 좋아지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러지거든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동물을 이렇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더럽힌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34절이야 말하잖아요. 세상 동물을 너희는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 동물들은 너희를 선한 것을 멸한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더 좋은 것을 보면 보고 싶고 저 좋은 것을 가지면 누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돈이요. 물질이란 말이죠. 물질이 있으면 쓸 데가 없어서 궁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쓸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미 뭐요? 버리고 있더라.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거룩함을 잊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 더 말하면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아직 반석에 들어가기 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전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겨우 이제 거듭나서 겨우 거룩함을 입었는데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요, 호랑이든 사자든 이 맹수들이잖아요. 왜 어린아이 때 보호하죠? 어린아이 때 힘이 없으니까 호랑이가 이기는 동물이라도 그들한테 받치면 죽어요. 알겠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렸을 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연약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연약하지만 진리 안에 섰을 때는 담당하다는 거죠. 그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놈이 진리를 쓰는 순간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진리에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라고 할 때 그것이 자꾸 이단이라고 날친 목사들이요. 당신들의 입에서 당신들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귀신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왜 이야기하지 못할까? 알고도 이야기하지 못한 종들이 많겠죠. 왜? 교리가 무서워서. 헌법이 무서워서. 감리가 무서워서. 못하죠. 그들의 말 한마디면 목회지가 옮겨져야 되고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고 얼마나 율법사들입니까?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귀신인 걸 아는데 그래서 지방에 쓰는데 왜 예수 믿고 멀쩡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충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어머 소리를 합니다. 이 근방에 저희 있는데 바지 주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무릎 보호대를 막 몇 개씩 오고 다닌다고 들었는지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나 언제 때 안수 받았으니까 천국 간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뢰 받 이렇게 목사한테 안수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갑니까? 지금 생활은 예수를 안 믿고 세상 것을 하는데 가냐고요. 근데 그게 머리에 박혔어. 그걸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네. 그게 아예 쩌들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도 우리가 지금 봄철이니까 많은 씨를 심었단 말이죠. 그죠? 많은 종자를 심었어요. 그것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합니다. 근데 봐도 안 나면 파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형체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없는 것이 죽은 자예요.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이 죽은 자예요. 왜? 산자는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 맺게 하는 건데,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 형제를 죽여서라도,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 바로 생명을 심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여서 다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죽일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 첫째가, 여자분들은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외모에다가 모든 걸 투자해. 그냥 외모에다가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외모에다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투자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참 이쁘해서 아니요, 썩을 것이거든. 이미 없어질 거 있고 투자해봤자 그게 뭐요? 썩을 것. 나와 아무 천국과 아무 소용없는 데는 전신 전력을 투자하는데, 진짜 내 영혼이 천국 가야거든 인색하다는 거죠. 그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원수가 막아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막았다는 거죠. 멸망할 자들에게 막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것이 나오지, 정욕의 것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지 영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안다며요. 생명을 가졌다며요. 근데 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직 살아야 할 영적인 것이 죽었고, 예수가 살려놨지만 나는 그를 짓밟았다는 거죠. 생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짓밟았다는 말은.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으니까 방언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 이상은 막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수없이 불러도 나는 몰라요. 들질 않으니까. 오로지 세상 것, 그것을 따라한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고 디모데후서 4장이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면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걸 쫓는다고 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네. 성경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소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버렸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문화가 있고 풍요로운 문명이 있고 누릴 것이 있으니까 그거 쫓아가면서 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명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걸 쫓아간다 이 말이죠. 왜요? 세상에 모든 걸 쫓아가지만 진리를 버렸단 말은 예수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더 말하면 주의 소리를 귀를 닫았다는 거죠. 생명의 소리에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해요. 시작해요. 그래 주님께서 말해요. 맞아, 네가 말같이 내가 왕이요. 그래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 땅에 났다. 그러나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라 하느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진리에 버렸는데 그 속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래요. 요한 3서 그잖아요.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가 가이오기 그러잖아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자, 한번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바로 유다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앞에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요동해도 요동하지 않고 네가 진리 안에 반석 안에 확실히 서 있다는 거죠. 이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가룟은 부자여가지고 참 용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운다는 말이죠. 무사람이 비워서 야 그러니까 네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갖고 있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진리 안에 생각함으로 그걸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접하고 대접해도 진리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수고하게 합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가질 줄 알아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은 갖지 아니하고 뭔만 가지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다는 그 방패막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누려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어리석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리석음이 문제가 되어서 이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버릴 겁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버릴 겁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참으로 시간을 냈는데 이것이 마당만 밟은 자였다 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하면 참으로 이사야서가 1장하고 66장이 기가 막히게 짝이 이루어요. 1장에는 그러죠. 너희가 예물을 드려올 때 아무것도 가져와 빚을 와서 마당만 밟았구나. 이사야 66장에 너희가 드린 것이 개 모가의 끝까지 우상을 드렸다는 거죠. 살인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살인했다고 했을까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가면서 생명을 가졌다가면서 그 생명을 내가 진실하게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라 가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그걸 느껴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느껴져야 당신들이 경각심을 잃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사모님 참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이 당이 있기 전에는 참으로 조금만 힘들어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대래 더 누워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더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게으름을 깨우쳐 주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11.5인가 뭐 잘 몰라요. 11점 몇이라고 그래. 그런데 6점 몇으로 내려줬어요. 근데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0.1도 내려오기 힘들대. 예를 들어 0.1라 한간 내려오는 게 11에서 10으로 내려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5, 6간을 내려오냐 이거요. 응? 5, 6간을 내려오냐 이 말이요. 정상으로 내려오냐 이 말이요. 크게 그러니까 정상에서 간들간들해. 뭐 어제 말 들어본 게 우리 셋째 딸 말 들어보니까 6.5면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밑에다 간들간들한 거요. 조금만 올라가다 조금 내려오고 그런 거요. 참 게으르지 말라고 하니까 참 저렇게도 주시는구나. 참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영적 일하고 전도하고 참으니까 얼마나 지금도 저보다 부지런하다니까 저는 피빅 쓰러져요. 제가 우리 사모님보다 6살 더 먹었는데 내가 먹겠는데 아유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우리 동생 우리 딸하고 같이 가는 거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졌네요. 운동하세요. 제가 앞에 갔거든요. 근데 앞에 가니까 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기는 딸이 시작했어요. 한 바퀴 돌자고. 그러다 이제 운동을 탁 하고 준비가 딱 돼 있다니까요. 운동을 오실 때. 딱 되보다가 착 가요.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뒤에서 보면서 야 옛날에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쳐져가냐. 거기 따라갔다니까.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역전됐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나태한 거야. 내가 참 나한테 내가 실망했지. 야 우리 사모님 참 그래도 좀 부지런해졌구나. 더 부지런해서 요즘은 3시만 되면 가 전도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가 전도해요. 왜요? 저렇게 자기 영혼을 사랑을 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믿음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까 그죠? 제가 참으로 나태했다고 타락했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타락했고 느낀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며 느끼는 거예요. 깨닫고 만들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사모님 볼 때는 제가 못마땅한 게 많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렇죠. 저도 그걸 느끼면서도 내가 안 바뀌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바꿔보겠다. 말했다가 또 이제 안 하면 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다가 나 약속 안 지켜서 지금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셔서 내가 아무 소리 하는데 한 번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키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차근차근 나태해져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복음을 많이 전하고요. 힘 없을 때 그것이 훈련이 돼서 자동화될 때까지 내가 그 자동화를 목사가 되면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하니까 내가 나를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들은 것도 있겠지만 아니 내 자신이 내가 알아요 그걸. 그런데도 못하니까 안심해. 그러니까 답변사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답답한데 찍어주는데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죠. 이렇게 요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요즘은 가만히 느끼면서 되도록이면 말 안 해야겠구나. 말하면 괜히 누구 말도 지가 저한테 화나가 놓고는 남한테 화내거든요. 싫으니까.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난 누구 보니까 나 보니까 그래. 그러잖아요. 나보다 부지런하니까 그거 보고 잘된다 그러면서 나를 볼 때 안심하다지.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혈기를 내는 것도 두 가지구나.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진짜 화가 나서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못하니까 그냥 상대방 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거지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나면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첫 열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주님이 우리를 주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붙어서 하려면 진정한 믿음을 드리고 신앙을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것이 잡히기 전까지 막 하더라고요. 아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강의를 좀 들었는데 60년간 수영을 했대요. 근데 그 수영이 저도 알죠. 개구리 수영이. 이건 뭐 우리가 뭐 수영을 배웠습니까? 그냥 방죽에 뜨니까 내과에 뜨니까 그냥 개구리 염쳤지. 그잖아요. 뭐 거기서 동네에서 막 야 이렇게 짜고 해서 쳤지.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배워 이렇게 배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한 달 배우는 애한테 졌다고. 60년간 수영을 했는데 한 달 배우는 왜? 배운 거 지금 못 그런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진다 이거죠. 맞아요. 우리는 그냥 그게 맞는 건 줄 아는 것처럼 왜 이거 말이냐?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타성해져 있다는 거지. 깨져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진리 안에 생하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진리 안에 생한 자가 어떻게 생명을 뺏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뺏기죠. 그럼 당연히 부활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길이신 예수를 버리지 않고 진실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못 벗었어. 더 말하면 그냥 침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이 죽을 침례는 안 받았어. 육신을 허물처럼 내려놓은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죽어서 덜 죽었을지라도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애를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는 연습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목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가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을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주님을 알고 믿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만하고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던입어 역사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던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주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진만함으로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힘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을 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입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충만함으로 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힘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니게 하여 주시되 오늘 회개한 자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망의 세력이 아버지에 물러가서 주 앞에 참으로 온전한 첫신앙을 살아서 생속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을 가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들어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어루만지시고 그 손에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되 회개한 자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